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설교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 오래 있던 블랙우드 박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서너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좋은 부모이면 그 자녀에게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 어렸을 때의 생각이 기쁜 기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누구든지 좋은 부모라 할 것이면 그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조성시켜서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셋째는 높은 이상, 고귀한 생의 목표를 어린 자녀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은 아주 귀한 유산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기쁜 기억의 유산을 줄 수 있으면 또 좋은 습관을 양성시켜서 좋은 품격을 유산으로 줄 수 있으면 고귀한 생의 목표를 유산으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으면 이에서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복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로 흘러갔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족보는요,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는 뭐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요. 그 족보에서는 누가 태어나서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반면에 이스마엘의 족보는요, 오늘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잠깐 쓰임받고 버림받는 가문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구속사에 쓰임받는 가문을 세울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 헌신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성도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자손 만대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성도의 가정. 그런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절을 통해서 이삭에 대해서 이삭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삭을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구원의 역사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삭에게로 넘어갔음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소개하는데요. 이삭을 주어로 쓰지 않고 아브라함을 주어로 씁니다. 그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부모의 영향력.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이제 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말하는데 누구를 먼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이것이 한 사람, 아버지,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오늘 이삭에게 온전히 흐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부모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때 우리가 성장해 가는 만큼요. 누가 성장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모를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된 부모의 복이요. 그런데 모든 자녀에게 흐르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흐르는 구속사의 복이 누구에게만 흘러요? 예, 이삭, 오직 한 아들에게만 흘러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삭만을 언약의 후손으로 주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만을 부르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는 인간은 거기에다 대놓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요. 엄마 아버지 왜 그렇게 결정하세요? 제게 납득이 되고 설명하세요 라고 하는 부모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의 결정, 부모의 주권적인 결정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은 선한 거예요. 왜 굳이 이삭만 선택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삭만이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나무 위에 놓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다. 오직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에 선택은 이삭만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자식은 누구밖에 없더라고요. 이삭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을 슈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광야를 주실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삭의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삭의 다른 자식들, 아니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이삭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이지 다른 자녀를 버렸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자녀가 구속사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메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이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언약의 자식으로 지명받아서 태어났지만 언약을 믿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이요 흐르진 않아요. 누구에게만 흐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녀에게만, 그 후손들에게만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부터 흐르는 이 복이 자녀에게로 그래서 흘러가려게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신앙의 부모,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신앙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요 돕는 역할을 부모가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자녀가 격노하지 말게, 성내지 않도록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장성한 사람이든지 혹은 어린 자녀일지라도 감정이 상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가 아니고 내가 그래요. 내가. 우리가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기를 때는요,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마음, 감정을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인격 동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서는 훈계라고, 교훈이라고 그럽니다. 교훈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교훈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보다는 훈련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징계까지 포함한 것을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한 교육, 징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면서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 징계까지도 포함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은요, 자녀가 컸으니까 이제 멈춰야지, 그건 안 돼요. 부모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자녀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은 부모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훈계라고 합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경고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정해 주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노모가 70 먹은 아들이 외출하니까 뭐라 그래요? 애야, 차 조심해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교정이에요. 그걸 훈계라고 그럽니다. 자식은요, 영원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영원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영원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생의 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컸다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특별히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이제 컸으니까 너 알아서 해가 아니라 끝까지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가 손자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방치하면은요, 자식이 그 손자를, 그 자식을 방치합니다. 그러면 가문이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럽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거. 먼저 네가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부모가 먼저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가르칩니다. 귀로도 가르치지만은, 마음에도 가르치지만은요, 바깥으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들어오는 입구독에다가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그 메주자 안에 신명기 이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놔요. 그리고 자녀가 그 문을 들락거릴 때마다 그 말씀에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맞추게 해요. 어떤 집들은 모든 방문마다 이 매주자를 다 걸어놓습니다. 저희 집에 매주자, 이스라엘에서 전에 우리 그 집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사온 그 매주자가 있는데 요만해요. 쇠로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쉐마의 첫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그 테필린이라 그래요. 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감아요. 그러니까 손목에 매라 그러잖아요. 손목에다 해서 여기다가 W, 그러니까 쉰자를 또 그립니다. 쉐마의 첫 글자를 여기 손에서 이렇게 그려내요. 그 다음에 이마에도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미간에 붙여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그 경갑을 붙이고 여기다가도 이 신명기 말씀을 유대인들은 넣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애쓰는지 우리가 그 유대인에게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교육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신앙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아이들의 신앙을 어디다 맡겨요? 그냥 교회에다 맡겨요. 교회 주일학교에다 맡겨요. 그게 부모들의 저는 최대 실수라고 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주일학교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일학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학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가르쳐는 주겠지만은 책임져 주진 않아요. 자녀의 신앙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요. 조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자식이 어린아이이든 아니면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에 야 어렸을 때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자녀에게 그럽니다. 자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그냥 자녀는 자녀예요.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부모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자녀들을 훈련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또 훈련하고 교종해 주는 양육 그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족보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그리고 그 후손들의 번성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삭과는 달리 이스마엘을 이렇게 소개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차별하시고 하대하시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 자체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을 소개하는 것과 달리 이스마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그냥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은 아까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이삭에게로 흐르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스마엘을 이렇게 하갈의 아들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은요. 이스마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언약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마엘을 함부로 생각하시고 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대하신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참된 복은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12명의 자식이 다 성공했어요. 한 자식도 실패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자식이 없어요. 이 12자식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그래서 삼성에 취직하고, 그래서 큰 기업들을, 12개의 기업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아들이 다 성공을 해가지고 요새를 세워서 부족을 세울 만큼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 당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요, 자식을 몇 명 낳아요? 2명 낳습니다. 쌍둥이 2아들밖에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12대 2. 복의 차이가 거의 6대 1입니다. 6대 1.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예,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삭의 세력은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번영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히 이루리라. 자, 작은 자, 여기서 이제 작아 보이는 자. 작아 보이는 자가 몇 명을 이루냐면요, 1000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는 약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하잘것없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잘것없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자가 강국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만문, 세상의 번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삭. 그가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겠고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같이요, 돈, 권력, 건강, 실력,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요, 다 귀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자랑이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가치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하찮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천을 이루고, 천은 그 시대의 최고의 큰 수입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뭐라고요? 살아있는 기간이, 모든 인간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보다 5년 더 삽니다. 180세를 살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오늘 몇 세를 살았다 그래요? 137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이 굉장히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137세를 살았는데 단명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시대의 평균 연령으로는 단명해요. 근데 이스마엘의 이 단명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의 거칠고 과격한 성격, 그리고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그 얼마나 그 생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그 환경, 삶의 환경에 생활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의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예. 이스마엘의 생애도요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버지께서 전혀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생애는 그야말로 맨 땅에 헤이딩하는 그런 삶과 같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기운이 다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둘 다 백성입니다. 뭐 둘 다 백성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열조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어쨌든 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인생은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새로운 출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럼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뭐가 있대요? 예,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모든 인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은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었을 때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 80세, 여성들은 84세. 그 평균 수명이 지나고 나면 누구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개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영생의 문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고, 하나는요, 영벌,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이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그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어느 문을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길을 쓰고 살아봐야요, 다 100년 이쪽 저쪽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한국 나이로 105세일 거예요. 그래도 정정하시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지금도 강연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제가 그분 강연 들었거든요. 103세 때. 그럴지라도 인간은 다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러면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느냐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기회가 더 이상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죽어서도 또 한 번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재미있게 살아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슈브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건 왜 그래요?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내일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여기서 만날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영성의 문을 통과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목욕 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뭘로 살았어요? 생명, 생의 명, 사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았고요. 그를 통하여서 누가 세워졌어요? 이삭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후손이 세워져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자손 만대가 오늘 우리까지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이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 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깨닫고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신다. 자, 뭐 19절과 20절을 보니까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지금 이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영향력이 이삭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 하나님께서는 앞선 이스마엘의 죽음과 이 본문의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8절까지로 이제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가 끝나고 이스마엘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기록이 다 끝나고요. 이제 이 19절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족보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이 족보에서 지금 유독 누구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한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까지는 개개인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삭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근데요, 야곱으로 가면 이 구원의 역사가 조금 확장이 됩니다. 야곱과 12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가정의 구원의 역사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한 430년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요, 민족으로 구원의 역사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누가 출생해요? 모세가 출생하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필두로 해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나라로,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온 인류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개인으로 통해서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이삭으로 이루어오는데 그냥 이삭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브가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이제 어머니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요,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세우셔서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구속사의 가문을 일으키신 것처럼 일으키는데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들은요, 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언어 중에 하나가 나 하나쯤이야, 나 같은 것이, 이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브가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의 활동적 신앙적인 뿌리를 자세히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가정에 소중합니다. 가정. 유대인들은 가정의 3요소로요. 하나님, 부모님, 자녀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의 3요소,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를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 가족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경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족이 모이는 것, 그것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도의 가정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해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요, 온 가족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리브가의 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언제 잉태하게 하시냐면 무려 20년이 지나서 리브가가 자녀를 출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자녀를 낳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이삭과 리브가는요, 거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그래서 20년 동안에 자녀가 안 생기니까요, 이삭이 계속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 그리고 리브가의 임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럽니다. 리브가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해요. 근데 리브가의 불임은 이게 신체적인 그 불임은 아닙니다. 앞에 사라나 또 이제 뒤에 나오는 라헬이나 또 한나나 엘리사벳과 같은 그 이제 불임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녀는 결혼의 결과로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면 자식이 그냥 태어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생명이든지.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자살을 한다든지
낙태를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생명이든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생명은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가정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60세가 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지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삭이 자식 때문에만 기도했을까요? 자, 이삭이 언제 리브가를 만났다 그랬어요? 뭐 하다가? 들에서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일어서서 이제 리브가가 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또 어떨 때는 정한 기간 동안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쉼 없이, 즉 문제와 상관없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이 자식 댁에만 기도했나? 자식 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했다라고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이삭의 기도는요, 하나 습관을 쫓아서 기도가 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정의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의 기도는 문제 앞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요, 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 또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 그 기도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어때야 돼요? 문제 앞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요, 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화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